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전할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오니 아버지여, 교리적인 지식에 있어서 온전한 뿐 아니라 윤리적 생활, 인격적 모든 면에 있어서도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더욱 온전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의 선생님이 되시는 줄을 믿사오니 늘 지도하시고 제 속에서 주장하셔서 바른 말을 하게도 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훈에 관한 문제를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쭉 정리해 왔습니다. 제 십계명에 관계되는 것까지 다 정리해 보았고, 이제 윤리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십계명에 잘 분류되지 않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주제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서 윤리적 요약이라는 말로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본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의 노래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그의 초월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 불결로부터 떠나 계심, 즉 도덕적 성결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거룩은 초월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성품, 특별히 도덕적 성결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또 19장 2절 20장 26절 등에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도덕적 속성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도덕적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교훈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 가운데서, 불결한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목자에게로 돌아왔으니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죄와 불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명백히 보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말씀한 음행의 죄, 근친상간적인 각종 음란한 그런 행위들로부터 거룩하여져야 된다. 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불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강포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칠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기를 쉽게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소돔 고모라가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칠족도 매우 음란하고 우상 숭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버려야 할 죄악들의 목록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은 몇 가지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거기 보면 불의, 음란, 전통사본에는 음란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와 있고, 음란, 불의는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란, 죄악 중에 아마 대표적인 죄가 음란이죠. 인간 사회의 죄악 중에 과거나 현재나 대표적인 죄악이 음란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은 거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 그다음에 우매,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이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전통사본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고, 원통함을 풀지 않음, 그리고 무자비. 자, 이것이 여러 죄악들을 열거한 그런 대표적인 한 성경 구절이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거기에도 죄악의 목록이 나와 있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란하는 자나, 음란 첫 번째로 나왔고,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또 나왔습니다. 음란과 비슷한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에 탐색은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것도 역시 동성애자에 상대되는 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 동성애자를 가리킵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탐남은 뭘 탐하는, 탐욕, 탐심을 가리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남을 욕하는 자, 함부로 말이 거칠어서 남에게 욕을 하는 자, 토색하는 자,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죄되는다는 말이죠.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도 죄악의 목록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전통사본에는 간음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가지가 다 성에 관계되는, 음란에 관계되는 죄들이죠.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우상 숭배에 관계되는 것이 두 가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렇게 해서 한 7가지의 내용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계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와 살인, 7가지가 더 되네요.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살인까지 합치면 9가지의 내용이 거기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되어 나간 분파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게 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죄악의 목록을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제7계명 그리고 또 6계명에 관계되는 죄들을 많이 열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 부분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대표적인 몇 구절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또 갈라디아서 5장, 또 요한계시록 21장 등의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많지만은 죄악의 목록을 특별히 열거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제7계명 성적인 죄, 또 6계명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죄, 이런 죄들과 더불어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두려워해야 죄를 범하지 않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경고하고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징벌을 내리시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폐인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적인 죄, 마음으로 짓는 죄나 몸으로 짓는 죄나 무슨 죄든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도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을 때에 죄에게서 해방되는 죄의 죄책과 죄의 공포와 죄의 형벌로부터 단번에 해방되는 이것이 칭의의 구원인데 복음의 내용인데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하는 그것이 원래 인간의 본분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아담의 범죄였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계명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계명 순종이 거룩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떠나고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의 과정이 그렇다. 그게 성화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인격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죄를 떠난 인격이 이상적 인격입니다. 자, 거룩에 대한 문제가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딱 10계명에 어디 한 계명에 속하지 않는 윤리적인 그런 중요한 교훈으로 윤리적 교훈의 요약으로 볼 수 있는 주제가 의와 선과 진실이라고 하는
도덕성의 개념입니다. 의와 선과 진실, 성경은 그것을 많이 말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한 계명에 속한다기보다 계명을 전체 총괄하는 또 요약하는 그런 교훈이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의와 선과 진실입니다. 의는 율법 즉 도덕적 표준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옳다, 의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는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그런 성품을 가리킨다고 행위를 성품이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성도들도 의롭고 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면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거나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출애굽기 23장 2절, 3절, 6절에 하셨습니다.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송사를 편벽되이 두어해서는 안 되죠.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잘못을 행하였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편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 편도 들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에바. 에바는 주로 이렇게 가루 같은 것을 측정할 때 하죠. 흰은 이렇게 액체 같은 것을 측정하는 단위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레위기 19장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외국인들, 이방인들, 우리 땅에 와서 거처하는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출애굽기 22장, 23장,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에게로 돌려주며 얼마나 선한 법입니까? 원수의 것이라고 해서 나 모른다. 그러고 아이고 쌤통이다. 그게 잘 됐다. 아주 원수가 해를 받는 것을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찾아주고 돌려주라.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면 짐 실은 나귀가 엎어지면 아이고 가서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미워하는 자가 잘 됐다. 난 모른다. 난 바쁘다. 그러고 가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그랬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말고. 참 좋은 말씀 많이 했죠. 예.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좀 놔두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이삭 줍기 해서 그것을 주어서 그들의 배를 좀 채울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압제하거나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갖고 있어. 일을 시키면 즉시 주어야지.
그 품꾼은 가난해서 그 일삭을 받고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너가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말아라. 내일 오세요. 내일 줍니다. 모레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얼마나 선한 법입니까? 원수도 갚지 말아라. 예.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고 선한 좋은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라. 이 법을 지키면 얼마나 사회가 아름답고 인간관계가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온유와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의 삶을 강조하셨죠. 온유한, 그게 선한 삶이죠. 또 의로운,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의를 갈망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또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이죠. 또 화평의 삶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서 의와 선과 진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사랑을 증거한 내용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랑이 귀하다.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 남을 배려하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증거한 성령의 열매도 아름답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마음의 평안과 또 서로 사이 좋은 것이지요. 선한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한 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선을 베풀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선한 열매들은 이와 같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제압하고 죄성을 다 꺾어버리고 죽이고 우리 속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요. 이것이 인격적, 도덕적 그런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죄 짓는 것이 어두움이고 슬픔과 또 죽음에 그늘진 것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혹은 전통사본에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결과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과 의와 진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제죠. 의와 선과 진실이 성령의 열매요. 빛의 삶의 열매다. 빛의 자녀들의 열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세상적인 머리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죄가 없어야 되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화평 서로 사이좋게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것이죠. 온유와 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지혜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공정하고 공평하고 진실한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선과 진실이 거기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윤리적 요약으로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죠. 이것도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에 속한다기보다 전체에 다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덕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깨닫고 낮추는 태도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고 죄인임을 알 때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피조물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함을 알 때에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과 순종으로 향하는 첫걸음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부패된 본성의 대표적인 한 요소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바로 죄성의 아주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우주적인 악의 근원인 마귀의 범죄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죄의 근원은 마귀이고 마귀로부터 죄가 다 인류에게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먼저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이 넘어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바로 죄가 교만이다. 마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였다고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곧 마귀의 죄가 뭔가 하는 것을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교만한 자였다. 교만함으로 마귀가 되었고, 그래서 마귀가 정죄를 받을 때 교만한 마귀이니까 정죄를 받는다. 사람의 교만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였듯이 사람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를 속히 떠났고 목이 곧았는데 신명기 9장에 보면 항상 거역, 속히 떠남, 목이 곧음 이 세 가지를 2번 반복했죠.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범죄하는 죄인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큰 악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대표적인 6, 7가지를 언급한다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시작했어요. 교만이 이만큼 중요한 죄다. 교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교만은 큰 죄요 멸망하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또 교만은 분열을 낳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덕은 그러므로 겸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분이셨으며 또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증거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가지라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겸손한 자가 섬기는 자이죠. 겸손해야 섬길 수 있죠. 교만하면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그것은 용서를 교훈하신 것이지만은 문맥을 보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맥락을 보면, 그래서 용서를 교훈하시지만은 그 속에 겸손과 섬김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겸손으로 일치 단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교훈했죠.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아주 겸손을 강조한 거죠. 온전하게 겸손하라. 오직 겸손하라. 그 말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아야 되죠. 우리가 다 부족이 많으니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치단합해야 된다. 겸손으로 일치단합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주의 일, 교회 일 할 때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이 여기란 말이죠. 자기를 너무 크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 자기 비하를 본받아서 그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온유와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윤리적인 요약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의와 선과 진실의 삶,
겸손의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적 요약으로 윤리적인 말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죠. 거짓되고 위선적인 말도 있지만은 대체로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에서 나타나고 또 사람의 윤리성, 도덕성도 그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윤리적 측면들에 관계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을 좀 절제하고 신중하게, 바르게, 바른 말을 하도록, 경솔한 말을 하지 말고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잠언 11장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말을 좀 절제해야 되겠죠. 명철한 사람은 말을 좀 절제해서 잠잠하지만은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해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논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비밀, 남의 또 부족한 그런 약점, 이런 것들을 두루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혹은 또 고의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것은 좋지 않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려한 자는 패역한 자인데,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말을 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신중하게 해야지. 잘 형편을 자세히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다 판례 듣기 전에 먼저 성급하게 말하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또 나왔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는 말, 우리가 입술을 벌린 자가 되지 말고 또 그런 자들도 지혜 없는 자인 줄 알고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쟁이는 좋지 않다. 말이 좀 많은 건 좋지 않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돌아가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절제하라는 거죠. 입술 제어를 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우리는 말을 좀 신중하게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잘 무늬가 새겨져 있는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름답다. 꼭 합당한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절제하고
신중하게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남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말을 버리고 선하고 유순하고 덕스럽고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덕이 안 됩니다. 또 잠언 10장 20절 21절에 의인의 혀는 선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랬습니다. 선은과 같은 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혀가 되라는 거죠. 선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남을 함부로 찌르듯이 말하는 그런 말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같이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유순한 말을 하라.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선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극히 삼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했고 골로새서 4장 6절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은혜로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좋은 말을 하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피차 비방치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버리고 선하고 유순하고 덕스럽고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했고, 셋째로 우리는 거짓된 말이나 아첨의 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권면과 책망의 말도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헛소문 전하지 말아라. 거짓된 말이죠. 헛소문은 거짓된 소문입니다. 잠언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중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참 악한 거죠. 거짓말, 거짓 증인을 하면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되지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저울추가 늘 한결같아야 되듯이 말도 그래야지 진실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이중적인 말하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직분자들은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또 저 사람한테 저 말하는 그것이 일구이언이죠. 진실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아첨의 말이 합당치 않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이단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다서 16절에 이 사람들, 이단자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단자들이 아첨을 잘해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아주 아첨을 잘하는 능숙한 아첨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때때로 면책도 필요하다. 책망이죠, 면책은.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면책이 때때로 필요하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충고가 또 혹은 책망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 좋은 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지.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옳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인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러죠. 바울은 베드로도 면책한 일이 있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자, 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대로 온전한 자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이 평소에 쌓은 선과 악에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나오며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말에 대해 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 우리가 도덕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 윤리적인 인격, 도덕적 인격이 되면,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격이 되면 말도 바른 말, 선한 말, 진실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윤리적인 말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말, 아첨의 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오늘 윤리적인 요약을 간단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이론만 가지고 실제가 없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인격과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행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또 그런 위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 믿는 바대로, 주님을 고백하는 바대로 거룩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와 선과 진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로 나타나서 우리가 언어가 바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